어떤 풍랑이 분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랠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인해가 나에게 족하네. 그인해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인해가 나에게 족하네. 그인해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랠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백신 공급이 아직 안 되는데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서 올해 안에 100% 다 온 국민이 맞고 코로나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교회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영적인 제2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부흥 역사가 모든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주 전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신이 혹이 공급되어 우리 모두가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일상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모든 교회가 제2의 부흥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기 올로 목사님 영간의 강간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박문혜 선교사님 주님의 폐기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궁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주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옵시고, 사모하는 심령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로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올라받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의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2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기도할 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 지금은 기도할 때. 사람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직 만물의 영장인 우리에게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도구를 잘 활용해서 주님의 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바로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며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새벽 기도로 아침을 여셨고, 큰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저녁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제자를 뽑을 때는 밤새 철야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귀한 전통이 바로 이 기도의 전통입니다. 선교 역사 140년이 되지 않았는데 아시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도의 전통 때문입니다. 새벽기도 전통은 1907년 평양 대붕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으니까 저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교회 와서 교회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고 모여서 기도로 시작한 것이 바로 새벽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새벽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감동시켜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강력한 통성기도 운동, 금요철야 기도 운동, 금식기도 운동은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한국으로부터 전 세계에 확산시킨 기도 운동입니다. 통성기도 때문에 박수치면서 찬송하는 것 때문에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로부터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이단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비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왔고, 우리를 비난하던 모든 교회도 지금은 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다 박수치며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 운동이 우리 한국을 살린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기도 운동이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바로 기도의 부재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생겨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겨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 가운데 고통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1천만 크리스찬이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새벽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금식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통성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철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어떠한 큰 역사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기도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고,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곧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 대해서 예레미야 33장 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예기치 않은 문제와 어려움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1년 6개월이 넘도록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4단계로 모든 것이 제약된 상태에서 지금 또 한 달이 연장되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세수상인들은 하루하루 수입도 없고 쌓이는 건 빚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일자리도 없고 또 결혼할 사람은 결혼해서 살 보험자리도 없어서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 찾아오지 않고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하나로 더운 여름을 지내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번 겨울이 추우면 어떡하나 벌써부터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소년소녀 가장들, 200만이 넘는 다문화 가족들, 3만 6천 명 넘는 탈북자 가족들, 장애우 가족들, 저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교회가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랑의 손을 활짝 펴서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들고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사회의 고통의 소리에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외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쌓아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10편 27편 1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다가오듯이 우리에게 희망의 새벽이, 희망의 봄이 다가올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권면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절망의 감옥에 갇힌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감옥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주님께서 이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35편 6절은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간의 힘으로 힘쓰고 애써도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그림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대대히 이루도록 주님의 뜻을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면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날마다 있는 곳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속히 임하게 하는 그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이 다가왔을 때,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이 깊은 절망에 처했을 때 바로 그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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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의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고통의 때, 문제와 어려움과 큰 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으로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야말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버림받은 가난한 고아들을 돌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평생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한 조지 뮬러 목사님, 수만 명의 고아를 돌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수천 명의 아이들을 매일매일 돌봐야 되는데 주님께서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는 바로 그 즉시 응답이 오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그날 밤에 응답이 오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수년에 걸리기도 했지만 일생 동안 그의 응답받은 기도는 5만 번이 넘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 자신의 짐을 절대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그것을 맡기도록 하십시오. 그분과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떤 시험, 난처한 일이 있더라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에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늘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외워야 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위대한 일을, 놀라운 일, 그 일을 너에게 펼쳐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인생에 길을 내주시고 메마른 땅에 물이 터져 강물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적의 통로입니다. 최근에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일약 베스트셀러가 된 김유진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큰 복을 받은 분입니다. 그의 유튜브에는 20만 명이 넘는 독자가 매일 아침 새벽을 같이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미라클 모닝을 모든 사람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유튜브에 들어왔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뉴질랜드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갔는데 사업 때문에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시고 본인 홀로 남았습니다. 동양인의 작은 키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인데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고 나 홀로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지날 때 그가 머물고 있던 홈스테이하는 집에 있는 분들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 유진 학생을 붙잡고 기도해 주었고 학교 갈 때 말씀으로 큐티를 해서 위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한 2시간 일찍 일어나니까 내게 주어진 추가의 시간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 앞으로 할 일을 꿈꾸었습니다. 꿈꾸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하나, 둘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다, 감사하다 고백을 하고 나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가 꿈꾸었던 것이 하나둘씩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가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에모리 대학에서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미국 뉴욕주하고 아틀란타 2개 주에 변호사 자격증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국제 변호사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같이 살던 삶에서 새벽 기도를 통해 얻은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입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신호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외롭게 자란 아이였지만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준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었기에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어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찬송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죄지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이 죄지 맡은 우리 구주를 지은 분은 조셉 스크리븐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고통 가운데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24세에 그가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 준비하는데 하루 전에 약혼자가 사고로 죽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주님께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로부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일랜드 살다가 캐나다로 건너와서 이제 그곳에서 본인이 신학도 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캐나다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자매가 또 폐결에 걸려 죽습니다. 두 번 다 결혼을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자가 죽는 경험을 하면서 오직 주님밖에 믿고 의지할 분이 없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1855년 아일랜드에 있는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캐나다에서 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어머니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지은 찬송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가장 힘들고 어렸을 때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줘서 내 첫 번째 약혼자가 죽고 두 번째 약혼자가 죽었을 때 외롭고 혼자 내동이 졌을 때 나와 함께 주님을,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시를 지어서 어머니, 병상에 누운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찬송을 지어보낸 이 찬송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는 기도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우리 일생이 기도 일생 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죄지 맡은 우리 구주, 나의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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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감옥과 같은 현실에 처해 있을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평생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있는 곳에서 눈을 감고 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예수 믿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 얹고 이 결심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빠졌든지 동성애에 빠졌든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돌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돌아 나와서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분도 결단하시고 손 얹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주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에 처질 때, 감옥 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여,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졌음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은혜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찬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 헌신하는 저희 모두로 은혜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홀로 받으시고 주의 견들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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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가슴에서 손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시간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서 모든 병의 권한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량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날마다 응답을 체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